오늘 말씀은 요한 복음에서 요한이 그 7대 표적 중에서 제일 마지막 번 표적이 바로 뭐예요? 그렇죠? 나사로가 소생하는 것, 부활하는 것이 본 사건입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정말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시된 그 7대 표적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이면서 또한 최고의 표적이라 할 수 있는 본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사로는 마리아하고 어떤 관계인 것 같아요? 오빠, 같은 남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빠가 아니에요. 오빠가 아니에요. 오라비라고 써있잖아요. 23절에 보면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오라비는 오빠가 아니야. 동생이야, 동생.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나사로는 동생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나사로하고 이 남매가 살고 있는 지역은 요단강의 동쪽,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한 3km 정도, 5리, 약 3km 정도 떨어진 그런 감난산 기슭에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그 동네 이름이 바로 베다니예요. 그 베다니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을 평소에 잘 들리셨어요. 그리고 특히 고난주간에는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다가 저녁에는 이 남매 집에 가서 쉬셨습니다. 그토록 그 남매 집하고 가까웠어요. 그 동네 사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사이 좋은 그런 형제 자매로 유명합니다. 특히 그 부모님이 문둥이 시몬이었어요. 문둥병으로 걸린 환자였는데 그 문둥 시몬이 떠나고 이 고아가 됐어요. 얘네들은 서로가 의지하고 살아온 세 남매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맛이 바로 마르다였습니다.
특히 언니인이 마르다는 헌신적이면서 음식을 아주 잘 준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하기를 좋아했어요.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 곁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마르다의 그 과정에 예수님의 그 공적 생애 보면은 초기부터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집에 자주 초대해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과 접촉한 일을 3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의 가정은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가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살펴보고 오늘은 특히 마르다의 그 신앙에 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이제 누워 있습니다. 근데 이 병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 위험하다는 걸 느끼는 마르다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근처에 있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그리고 보내요. 불과 예수님 계신 곳하고 자기 있는 곳하고 불과 3km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가까운 거리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거기 지명이 거기도 베단이에요. 여기도 베단이지만 거기도 베단이에요. 거기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급히 사람을 보내요. 보내서 지금 나사로가 유독하니까 빨리 와달라고 급히 사람을 보냅니다. 와서 병 낫게 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그래 알았다 하면서 곧 가서 기다려라 이렇게 하고 사람을 보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의 그 배척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에. 그래서 그 배척을 피해서 그 동편 지역의 베다니에 잠시 머물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 들어가면은 그들이 나를 다시 모함해서 죽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위기의식의 분위기가 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어쩌면 잡혀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 그 유대 지역으로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가자고 소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움직이지 않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하기를 예수님이 가자 하시는 거예요. 본문을 보니까 나으리랬어요. 그죠?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으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급히 찾지 아니하시고 나흘에 가서야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러자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마중을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러자 마리아가 뭐라 하는지 21절. 자, 우리 조슈아 한번 읽어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래요. 자, 이 말은 연락을 했는데 제때 오시지 않았다는 그 원망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 뜻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 마르다는
이 서름에 복받친 거예요. 그 슬픔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손을 써서 내 오라비를 죽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22절에 뭐라 합니까? 자, 우리 권찰님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래요. 이것이 지금 마르다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마르다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여야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지금 마르다는 그래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무엇이든 구하는 거 하나님이 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의 생각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마르다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새벽 미명에도 또는 밤에도 습관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이 기도하신 그것은 주님이 이렇게 많이 기도하신 그것은 기도를 해야만이 마르다의 생각처럼 기도를 해야만이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하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틈난 대로 기도했어요. 근데 마르다 생각을 보세요. 마르다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자,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마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야만이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의 생각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기도로서 사역을 일으켰던 모세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인물로 비춰졌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그 자체가 모든 기사와 그 이적을 생명의 출현으로 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성도였고 여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신앙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와 관련된 이 오해는 반드시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본인이 생각은 기도를 많이 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해야만이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주신다라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만이 구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기도의 사역으로서 이루어져 흔히 알고 있는 우리 엘리야 같은 분들, 모세 이런 분들 다 기도로서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그거와 별반이 없어요. 지금 뭐냐면요. 이 나사로의 기적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기적이에요. 단순히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었던 자를 살린 것은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그리고 바울도 그랬어요. 그들도 다 죽었던 자를 살렸어요. 전부 다. 근데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 살린 이 사건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마지막 기적 7대 기적에서 보니 나사로를 소생 사건을 넣은 이유가 우리가 여기서 그걸 간파해야 돼요. 나사로의 소생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자,
마르다의 생각이 먼저 나옵니다. 마르다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이 모든 것이 주어진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 오해를 시정시켜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져야 할 그 십자가가 이제 목전에 다가왔어요.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해야만이 모든 것이 들어준다고만 하니까, 그러면 선지자들도 하나님께 막 기도해서 이적을 행했었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이적을 행하는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7번째 그 표적에서 이것을 확고한 태도로 시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써 비로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종교인이 아니고 스스로 어떤 일이든 능히 하실 수 있는 성삼위 가운데에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시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살리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대목을 정말로 눈여겨봐야 할 아주 중요한 대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고 하는지 24절, 자, 권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 합니까? 그래요, 저 알아요.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르다는 부활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죠? 오라비의 이 부활을 먼 미래의 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그의 안타까움과 아쉬움, 슬픔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다시 권사님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이 본절은 바로 부활과 생명의 그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렇죠?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이 양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런 식으로 에고 에이미. 예수께서는 부활을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닌 현재의 사실로 지금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예수 안에 있어서는 언제나 현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 저도 알아요. 부활할 때 먼 미래에 내 오라비가 살아날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현재를 얘기하는데 그는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사로의 소생 사건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을 예수 자신의 부활 사건도 같이 일맥상통합니다. 보세요.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만에 지금 일어나죠? 그렇죠? 나흘, 사흘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며칠 만에, 3일 만에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같은 사건이에요, 지금. 나사로의 그 소생 사건은 곧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자, 성도는 이 진리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는 육체적인 죽음을 당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은 태초에 인류의 첫 조상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값으로 인해서 언젠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해야 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죽음을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불신 죄인들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17절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성도의 육체적인 죽음은 하늘나라에 합당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기 위한 한 과정일 뿐입니다. 마치 누에가 아름다운 나방으로 변하기 전에 고치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의 죽음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한 과정이고 휴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도의 죽음을 잠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런 영생이 있기에 성도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죽어도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지 않으니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주님은 선언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내가 믿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를 내가 믿나이다. 자, 이 마르다의 고백으로 주님은 엄청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공생의 초기 때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들이 전도하고 돌아오고 나서 사람들에게 나를 뭐라고 하더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그 제자들이 말하기를 그래요. 동네에 갔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났다 합니다. 또는 또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뭐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처음으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 나머지 그 말은 너의 생각으로 한 말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 그 말은 너의 말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너에게 가르쳐준 말이다. 그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요.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시다. 이 단어에 앞자만 따가지고 생긴 단어가 있어요. 예수의 앞에 돼 있다고 그리스도 했을 때 X 따고 이렇게 해서 난 단어가 합해서 그것이 바로 익투스예요. 익투스. 물고기 이게 익투스 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익투스가 나는 교인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암호였어요. 암호. 그때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다 잡혀갔으니까. 그러니까 말을 믿지 못하고 물고기를 그리면서 자기도 똑같다고 그렇게 서로 사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가서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지금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우리 여기서 나흘이라는 말이 11장 보세요. 11장 17절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그죠? 나흘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흘이 그렇죠. 사흘이. 이 나흘을 밝힌 이유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그런 관념하고 관련돼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영혼이 바로 떠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영혼이 그 죽은 자 시체에 같이 머무른다는 거예요. 3일 동안 같이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그 영혼이 함과 머물러 있으니까 빨리 찾아가라는 거예요. 3일 있을 동안 그 찾아가라는 이유가. 그래서 3일이 지나면 이제 영원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3일째 하고 나서 그 묻잖아요. 그죠? 근데 영혼이 떠나기 때문에 떠나기 전에 가서 그거 봐야 된다. 그건 3일 지난 사흘일 때는 이미 영혼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그때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흘이라는 의미가 이제 완전히 죽었구나. 그 영혼이 이미 떠났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런 개념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미슈나라는 그 성전에도 보면 3일 내에 시신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장사를 지낼 것을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4일이 되었다는 것은 영혼이 완전히 떠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최종적인 죽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믿게 하기에 적합한 그 환경이 좀 조성된 거예요. 그렇죠? 나흘이 지났으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그 영혼도 떠났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죽었다고 이제 믿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때 예수님이 그를 살리시면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0절 다 같이. 자, 이 말은 좀 전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었어요. 마르다가 하는 말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 네가 나를 메시아로 믿는구나. 예수님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공생애 때 베드로가 그 말을 했잖아요. 너무나 기뻤었는데 그 말을 마르다가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래 알았다. 내가 오라버니는 살리리마. 돌을 치워라 했더니 아니옵시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방금 전에 너가 네 입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 입으로 고백하지 않았느냐.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주님께서는 공생애에서 최후의 표적이자 최후의 기적을 일으키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의 시신을 부활시키려는 그 주님의 그 기적은 하나님께 간구로 이루어집니다. 그 장면을 보세요. 자,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를 살리시는지. 자, 41절을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줄 감사하나이다. 이미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지금 둘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쳐다보고 있다. 이들을 위함이다. 이들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살려주시면 이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신 후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깡총깡총 뛰면서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흔히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노라. 조슈아. 왜 예수님께서 그 동굴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노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냥 나와라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그 이름을 부를까요? 그렇지, 그거죠. 딴 사람이 나올까 봐. 다른 시체가 소생할까 봐. 그렇죠? 거기서 예수님 말씀의 위력이 만약에 나사로를 막 이름 안 붙이면은 다 나와버리지. 그 권세에 의해서. 그러나 나사로야 나오노라 하니까 나사로만 소생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킨 것을 포함해서 많은 표적을 저희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그런 이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나가 있는 사람들 보세요.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을까 하는 거예요. 왜 안 믿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믿는 겁니까? 그들이 안 믿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안 믿는 이유는 불신앙이죠. 그렇죠?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그 불신앙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불신앙이 생기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강팍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신앙의 원인을 요한은 말하기를 영적인 완고성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강팍한 그 마음. 이사야는 예언대로 그들은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하여 그래서 주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명백한 신적 표적들을 보였음에도 그들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역사는 슬픔을 당한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을 그대로 입증하셨습니다. 믿음은 정말로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왜 예수님께서 그런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완악한 강팍한 그것이 바로 고집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내 안에 온고의 고집으로서 성을 쌓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뜨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온고 마귀들이 쌓아놓는 온고한 그 털을 우리는 파괴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만악한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나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보면은 방언은 내 의지에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거든요. 이 방언은 마귀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 방언을 영어로 보면은요, 정확하게 방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혀의 말로 되어 있어요. 이 혀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의지에 의해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내 입술을, 이 혀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언인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막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막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몸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미쳐버리려고 그래요. 나중에는 막 어쩔 줄 몰라서 결국은 다 나와버려요. 쫓아나가는 거예요. 나와서 막 나오고 그래서 막 가끔 막 기도하다 하품하고 트림하고 막 하는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틈나면 방언으로 기도하셔서 내 안에 몸을 자꾸 이렇게 악한 것도 쫓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말씀에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밭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의하여 듣고 깨달으며 그러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바꿔서 100배의 열매 맺기를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인내 필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의 내용을 다시 보면서 주님이 기적을 일으킨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소생시킬 때 그 장면을 한번 다시 유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을 우러러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잘 보세요. 먼저 주님은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사로가 부활하는 그 기적은 주님 자신의 능력으로 일으킨 것이지만 그 권능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으로 의미하는 차원에서 하늘 우러러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겸손하게 드리는 그 성도는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엔 어떻게 했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이렇게 바로 확신하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자세히 보시고 먼저 하늘 우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를 낮추잖아요. 겸손한 모습으로. 그런 다음에 감사합니다. 확신에 찬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미 받은 줄 알고 확신하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런 성경에서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구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곤란한 처지에 있어도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둘레에 있는 무리를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2절입니다. 주님은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생활이 바로 주님의 기도에 항상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 것입니다. 기도는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항상 하나님께 대화하면서 교제하고 그리고 그 뜻을 내 영혼에 채우는 작업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뜻을 알기에 힘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항상 행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살아가는 레마 가족 여러분도 늘 주님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풍성한 권능과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나사로의 소정 사건을 보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겸손한 모습과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선풀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이루어주실 걸 확신을 가지면서 또한 감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 끝에 지친 영혼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보고 말없이 먼저 안아주셨네. 교회는 원래 이런 곳
빈손